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혀를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오늘도 거룩한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가 지금 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옥 불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혀가 지옥 불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옥의 불꽃을 옮겨 붙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혀에 대한 설교를 하면 대부분 뭘 가르칩니까? 긍정적으로 말하라.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말이 씨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이건 뉴에이지예요. 이건 번영복음입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주문처럼 반복하면 현실이 바뀐다는 겁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야고보가 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엄중하게 말합니까? 혀를 잘 쓰면 복 받는다. 이런 말을 하려고 이 말씀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야고보는 지금 혀의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혀가 얼마나 무서운 죄의 도구인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워 다스릴 수 있으리라.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혀로 인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혀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솔직해지십시오.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그 말 중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됩니까? 뒤에서 형제를 헐뜯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여러분 이게 다 혀의 죄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교회 문 나서면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시어머니 욕하고 목사 뒷담화하고 장로 흉보고 이러면서 예수 믿는 겁니까?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주님을 찬양하다가 점심 먹으면서는 사람을 저주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했어요. 마땅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심각한 죄입니다. 혀의 죄는 곧 마음의 죄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입이 험한 거지 마음은 착해요. 웃기지 마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혀를 고치려면 마음을 고쳐야 돼요. 마음을 고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혀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라, 좋은 고백을 하라, 입술로 선포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죄로 가득 찬 마음을 그대로 두고서 입으로만 좋은 말을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법은 뭡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좋은 말을 선포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합니다.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했어요. 혀의 죄를 해결하려면 긍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이 먼저입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저도 혀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괴로운 것 중 하나가 내가 한 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입니다. 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형제에게 왜 그런 판단의 말을 했을까? 아내에게 왜 그렇게 차가운 말을 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자리예요. 혀를 다스리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좋은 말을 반복하면 된다. 긍정적으로 고백하면 된다. 말의 습관을 바꾸면 된다. 여러분, 야고보가 분명히 말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 여러분, 여기서 절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혀의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혀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먼저인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혀가 달라지는 겁니다. 좋은 말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마음을 바꾸시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달라지고 그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혀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혀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조심하라는 거지 좋은 말만 하면 복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심판날에 우리가 한 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신문을 받습니다. 무익한 말 한마디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심판날에 여러분이 한 험담, 한 거짓말, 한 비방 한마디 한마디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심판날에 여러분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펼쳐진다면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릎 꿇는 겁니다.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혀의 죄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야고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혀가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지옥불입니다. 여러분, 혀의 죄가 지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좋은 말을 선포한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죄를 끊어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변해야 말이 변하는 겁니다.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오직 회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혀를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말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 앞날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혀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안전하지 않다. 믿습니까?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혀가 얼마나 더러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입으로는 주를 찬송하면서 같은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는 죄를 지어왔습니다. 혀로 험담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지어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의 더러운 마음을 씻어 주옵소서. 마음이 변하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말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족들도 이 회개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의 혀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 합당한 말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 날에 저희의 말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누르세요. 좋아요 안 하셨으면 좋아요 누르세요. 알림 설정 안 하셨으면 알림 설정 하세요. 이 채널이 저를 위한 채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이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하는 게 저 개인한테 유익이 됩니까?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안 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하세요. 지금 당장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이 시대의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댓글로 하나님의 참여하심을 남기세요. 주님의 사랑을 남기세요. 오늘의 말씀도 생각나는 분들께 공유하세요. 나누세요. 감사합니다.